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경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다. 이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까? 예.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오늘 무슨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어린이날로 선포한 100주년이다, 100주년. 원래는 5월 1일이 어린이날이에요. 그런데 나라에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켰고, 우리 교회는 5월 첫날을,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린이날 노래 알지요? 몰라요? 와, 큰일 났네. 어른들 압니까? 그럼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올 테니까. 날아라 새들아. 박수 치면서 으라 푸른 하늘 열아 냇물아 푸른 벌판 얼음 부르구나 우리들은 자라난다 오늘은 어린이날 2절 우리가 자람 나라의 일구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얼음 부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 어린이날 세상 잘하네요. 요새는 학교에서 어린이날 노래 안 불러요? 그래 우리 교회가 최고야. 자, 여러분, 누가 더 높을까? 누가 더 힘이 실까? 응? 누가 더 이쁠까? 누가 더 돈이 많은가? 이런 자랑을 누가 해요? 아이들이 해요? 어른들이 해요? 어른들이 하죠. 아이들은 돈 누가 많은지, 힘 누가 센지, 누가 높은 사람인지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사람이지요? 12사람. 이름 알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들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12 맞지요? 자, 이 12 제자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섬길까? 어떻게 예배 잘 드릴까? 그런 걱정했을까요? 아니요. 그럼 뭐 했죠? 야,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으냐? 응? 누가 제일 높으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예수님 저 앞에 가면 뒤에 서가지고 야 내가 커 아니야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아무리 싸워도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 어디 가지요? 야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뭐라고 물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때에 언제 물었을까? 17장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러 높은 산에 갔어요.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야 세상에서 본 예수님 모습이 아니에요. 아마 그림 준비되어 있을 텐데 그래 잘 보여줘. 갑자기 예수님이 진짜 막 얼굴이 하늘에 해같이 빛나는데 또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말로만 듣던 1500년 전에 누가 모세도 오고 그 다음에 800년 전에 있는 누구 엘리야 선지자도 와가지고 예수님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영광을 봤으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깨가 으쓱하고 야, 우리 진짜 예수님 모습 봤어. 어? 그런데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는 어린아이 하나 병든 거 못 고쳐가지고 철철 막 땀 흘리는데 아무래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야 그것도 못 고치느냐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야 너희 믿음이 없구나. 언제까지 너희 같이 해야 돼? 그래 9명의 제자 풀이 푹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제자 와가지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래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말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한 달 전이라 한 달 전. 자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 죽으려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누가 크지? 누가 높으지? 예수님 다음 달에 누구지? 그거밖에 없었어요. 목사님이 아주 젊을 때 처음 목회할 때 아들과 딸들 엄마가 신랑이 하도 예미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야 죽으러 가자. 그래서 아이 둘 데리고 죽으러 연못에 갔대요. 가니까 딸은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엄마 같이 죽어 물에 같이 따라 들어오는데 아들은 엄마 100원만 주고 죽어. 뭘 주고? 100원 주고 죽으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받아 가는데 그 아무런 관심이 없고 누가 제일 크지 누가 제일 크지 그렇게만 질문을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듣고 바로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내. 이리 와봐. 그리고 제자들 싹 어른들이 있는데 딱 가운데 세우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셨어요. 자, 가운데 자리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가운데 자리는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요즘도 사람들은 가운데 자리 누가 앉지? 그걸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은 자기도 가운데 자리에 앉지 않고 제자들도 가운데 세우지 않고 한 어린아이를 어디에? 가운데 제자 공동체의 가운데 제일 중심 자리에 딱 세워주셨어요. 이것은 제자들 가슴 속에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아주 충격 요법을 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도록 평생 살아도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불러냈어요. 가운데 세웠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18장 3절 보세요. 이르시되 읽어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진실로, 참말로, 진짜로 말. 예수님 거짓말 안 하는 거죠. 다 참말인데 예수님 진실로 하는 이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에게 누구지요? 12제자. 너희가 누구지요? 예수님 뽑고 세운 12제자에게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천국에 가서 뭐 누가 높으냐 낮으냐 따질 거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돌이켜 이 말은 어린아이 회개하여 마음과 생각을 고치고 정말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요. 우리는 막 어른스러워지고 대단하면 천국 간다 그러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돌이켜 회개해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18장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들 가운데 불렀는데 내 잘났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아이처럼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말, 겸손하다. 그런데 겸손하다 또 말을 넘어가지고 가면 권력이 없는 자, 힘이 없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보통 어른들은 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해. 힘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나 힘 이만큼 있어, 나 돈 이만큼 있어, 그건 쓸모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높고 아무리 똑똑해도 정말로 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처럼. 아멘. 제가 아는 장로님, 우리 장로들 다 좋잖아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도 교회에 엄청나게 헌금하고 모든 일 다 하지만 당회 가서 좀 이거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부탁하면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얼마나 힘 있는데 내가 말 한마디면 된다고. 절대로 그런 생각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지방에 있을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 화가 났던 모이라. 내가 권사가 되면 말할 거야.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냥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집사님, 권사가 되면 그 다음에 목소리 내는 그게 권사인가요? 아니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게 권사가 됐을까 못 됐을까? 안 됐어요. 누구든지 보면 반드시 될 수 있는 사람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 되는 거는 힘 있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합시다. 순종하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 모든 죄의 출발이 교만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교만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너희들 예수 믿는데 절대적으로 겸손해라. 힘없는 사람같이 되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어린아이같이 힘없는 자는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막 환영하는 거예요. 절대로 어린아이 작은 아이 하나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여러분 성경을 보셨죠? 아이들 읽었지만 실족해 하는 일로 인하여 같이 합시다. 세상에 화가 있도다. 어린아이들을 제대로 크지 못하도록 하는 독재 정권이나 아프리카 그 다음에 저 북한의 공산 정권은 반드시 화가 있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복이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에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실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어떻게 하면 큰 사람이 되겠느냐, 위대한 사람 되겠느냐, 힘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 애쓰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오직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어요? 같이 합시다. 기도에는 힘 있는 사람, 찬송에는 힘 있는 사람, 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는 힘이 있어야 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나가는 힘이 기도에 찬송에 있어야 되지만 다른 것 가지고 인간의 힘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린아이를 불러서 너희 가운데 세운 것처럼 너희 영광교회도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는 교회가 되라.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는 교회, 어린아이들을 가운데 세우는 가정. 제가 목회를 금년 마치는데 성경을 딱 읽는 가운데 금년 어린이 주일 설교에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신 예수님, 가운데 세우셨다는 이 말씀이 가슴에 왔어. 아,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를 베풀어주고 간식 먹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를 가장 교회의 중요한 중심 인물들로 생각하는 교회. 가정에서도 어린아이를 중심에 세워놓고 아이들이 어떻게 말씀 듣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성경에 사는 것을 배워나가는 어른들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을 배워가는 교회가 되라고 말이에요. 엄마 아빠들이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녀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만나는 두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당신의 아이를 생각해서 담배를 끊으세요. 당신의 아이를 생각해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내가 내 어린아이를, 내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아이를 보고 참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교회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만 10여 년 전부터 다음 세대 외쳤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가운데 세우는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정말 부모의 의지대로 하지 말고 정말 아이들을 가정의 중심에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 섬기고 그들이 기도하는 생활을 우리가 본받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도 다음 세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 한가운데 예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변두리에 있지 말고 교회 가운데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가는 어린이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유치부로부터 하여튼 젖먹이로부터 청년부까지만 주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선물이 뭔가 하면 사탕이에요. 이다 섞는 그게 아니고 과일 즙으로 이래서 만든 좋은 사탕이래요. 이걸 구하려고 전 사람들이 애를 많이 해서 포장했어요. 그런데 이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선물 속에 제가 메시지를 담았어요.
뭐라고 했나? 읽어줄게. 사랑하는 어린이 다음 세대 여러분 들어보고 감동되면 박수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린이를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영광교회 중심이 되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게 다음 세대에게 제가 부탁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영광교회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하고 은혜를 잘 세우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오직 누가 컸냐 더 높으냐 더 강해 그런 데 고민하고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부활하신 후에 저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어린아이를 귀하게 중심에 세웠는지를 마태복음 18장, 19장,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린아이들을 가운데 세우는 영광교회 가정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을 가운데 세우고 우리 가정에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수천 수만금 돈 벌어가지고 편하게 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수천 수만금 주고 아이를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집에 에린이는 10,000불짜리 10,000불짜리. 왜 10,000불이냐? 아기를 가졌는데 며느리가 자연 순산을 못해요. 그래서 괌에 있을 때 수술을 했어요. 그 수술비가 10,000불이나 10,000불. 그 전도사 어려운 시절에 10,000불 1,000,000원이 넘게 나와서 그래서 볼 때 야 10,000불짜리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어린아이 하나 절대로 실족시키지 않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교회 가운데 세우면 교회 분쟁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른들끼리 싸우고 분쟁하는 왜 합니까? 아이들을 중심에 세우자니까 다투고 분쟁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온갖 나쁜 일 다 하잖아요. 우리 영광교회가 아이들을 가운데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면 영원토록 평화롭고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를 교회 가정 중심에 세우는 예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합니다. 어린아이들을 가운데 세우고 겸손을 배우며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